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웁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하루,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2절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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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또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또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또 길을 또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다 아뢰을 때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 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1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해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린 양의 그 신랑 되시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내용은 무엇이죠? 7천사가 등장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심판이 임하는데 다 각각 7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7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그 목적은 뭐죠? 7천사의 등장의 이유는 뭐죠? 심판입니다. 심판. 자, 우리가 7대접의 심판은 뭐였나요? 첫 번째 심판은 어디에 그 대접을 쏟아내죠? 16절에 나오죠. 16장 2절.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고요.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 다 피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에 대접을 쏟죠. 그러자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쏟고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죠.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하냐? 귀신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왕들을 모읍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죠.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큰 성이 다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 섬과 산악이 없어지고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심판이 모든 성읍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악으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 즉 그 당시에 로마, 세상의 권세를 향한 심판이 7대접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뭐가 시작이 되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심판받을 자들이 다 심판받게 되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도 찬양을 드리고 허다한 온 열방의 무리가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 또 뭘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오셔서 뭐 하시나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을 결박하고요. 악인들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어제 큐티 본문 2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처음에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는 심판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죠? 악인들을 향한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데 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그리고 잘 봤더니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안 믿는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그 당시 신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질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는 자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착복하고 착취하고 나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여러 다양한 심판 앞에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도 결국은 저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과 비교해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고 정죄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악인들을 향한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제 의인들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끊임없는 숙제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방법과 어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오직 주님의 열매만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자들의 그 나중에 그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심판을 선포했던 천사가 이제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이 먼저 등장을 했죠. 신랑이 먼저 딱 입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딱 먼저 등장을 해 계시고 그 신랑이 모든 악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부 입장. 근데 그 신부가 어디서 내려오나요? 결혼식에 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결혼식에서도 신부가 저 위에 계단에서 샥 등장하는 것만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진정한 신부는 언제 어디서 등장하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진정한 성, 어떤 성인가요? 10절에 나오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날에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부의 모습은 무엇이죠? 예루살렘.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무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의롭고 나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만 바르고 나만 착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공동체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을 쫙 묘사하는데요. 성곽은 144규빗입니다. 144는요. 우리가 좀 성경의 모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해야 되지만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12는 뭐죠?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지파도 12지파요. 사도도 12사도. 12 곱하기 12 해서 144. 뭔가 완전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에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문마다 진주가 하나씩 박혀 있죠. 또 12개의 기초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나요?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해가지고 쭉 12개의 보석. 그리고 그 성의 길이를 쫙 쟀더니요. 어때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정육면체인 거죠. 12,000 스타디온이라 네모가 반듯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어때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오늘 성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워져 있는 어떤 성곽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묘사할 때 뭐 이런 성을 만들어 놓고 막 반짝반짝 보석을 막 이렇게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근데 이 모습은 또 무엇과 같나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과 같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던 약속, 12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문에 새겨져 있고, 기초는 누가 있어요? 교회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갔던 12사도의 이름이 그 모든 성의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성읍은 모가 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흠이 없고 점이 없이 반듯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가는 그 길은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네 삶은 어떤가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문제 가운데 매달려 있죠.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공동체를 이루려 하기보다도 끊임없이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경고하지 못하죠.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갑니다.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거룩한 척하지만 척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죄성과 끊임없는 이기심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에 나 있는 뾰족한 부분, 쓴뿌리, 이런 것들이 서로를 찌르고 나도 찔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어떻게 우리를 만져가시나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성향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이루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흔들림 없는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한없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아직도 결국 멸망당할 큰 성 바벨론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이 열방의 교회와 이 모든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서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